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이 행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그렇게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평양 그러면 어딘지 알고 부산 그러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아닌가? 뭐 아세요? 그 성경의 지명이 나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지명인지 그것도 쉽게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듣지만 어디쯤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갔는데 언제쯤 어떻게 갔느냐 하는 것도 지금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지명이 그냥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알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나오는 지명하고 신약에 나오는 지명이 똑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헷갈리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늘 숙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터키 지역 있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그 터키 지역을 똑같이 가기는 했는데 그 터키 지역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바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발칸이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 현재 발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령이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넘어가서 발칸 쪽으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헬라를 돌아요.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반도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쉬우실 겁니다. 그게 헬라거든요.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려오는 지역이 그 지역에 고린도도 있고 그리스 아테네도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와서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맨 밑에 그 반도 맨 끄트머리에 그리스 반도 맨 끄트머리에 그 갱그레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터키로 다시 건너옵니다. 다시 건너오는 첫 성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 간 곳입니다. 지금 이 시점,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던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스를 다 돌아서 고린도 아덴 지나서 고린도 끝에 와가지고 갱그레아까지 와서 다시 터키, 에베소는 터키거든요. 다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볼로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반대했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는 계속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 동안을 만났느냐면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냐면 2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덮으면 그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본 몇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면 악기가 떠나고 병자들이 낫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를 빙자해서 악기를 내쫓으려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명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더니 쫓으려고 했지만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자에게 오히려 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놀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흉내 내는 걸로 인해서 악귀가 나가는 게 아니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자복하고 마술하던 자들은 그 마술하던 책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 책값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을 못 하시지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화폐는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었고요. 로마 화폐로는 로마는 그때 그 당시를 다스리던 나라고요. 지금 에베소나 이 헬라는 그 그리스 영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화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 화폐는 드라크마,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 여러분들이 데나리온 알죠?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가이사 형상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의 형자가 그 형상이 새겨진 그 화폐는 뭐예요? 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은화로는 아르키지온이라고 하는 은화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면 그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한 아크리치온이나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요즘에 장정 하루 품삯을 조금 애누리 해서 10만 원 치고 그
5만 드라크마라고 한다고 했을 때 5만에다가 10만을 합치면 10만을 곱하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계산 안 나오시죠?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람들이 태운 책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화폐로는 따지기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도 장난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뭐 몇 백만 원어치 정도 됐겠지.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 책을 태웠다니까 그 정도 태웠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얘기한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태웠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NLT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수백만 달러, several million 달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그 50억이라는 단어가 맞는 얘기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책을 다 거기서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양이라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얼마나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 한 곳에 머무르면서 핍박받아가며 어려움 받아가며 복음을 전하느라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의 앞치마나 겉옷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덮은 병든 자들이 지금요, 이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인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대에도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굉장한 일인데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애누리 좀 해서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약 수준이 어렵고 낫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멀리 따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이 흔하지 않아서 종기가 나면 뭐 했어요? 된장 갖다가 떡지덕지 그냥 거기다 붙여놨어요. 고약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게 불과 6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그거 상상도 안 되죠. 근데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역사인지.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탱해 나가는 지주와 같은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강론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으로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유지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도 그만큼 중요성을 가졌지만 외국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나가 사는 그곳은 더 대단했던 거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다고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죠. 바울은
초기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니까,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얼마 동안? 처음엔 석 달 동안, 그 다음엔 2년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그랬고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용기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게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얼마 만에 전했다고요? 매일. 그거를 얼마 동안?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비방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반대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개의하지 않고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 제자들을 불러서 날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요즘 말로 하면 매일 집회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마스크가 막혀가지고 안 하시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도 들으실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견딥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봐야 그것이 보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거거든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보이거든요. 아멘. 소망이 보이고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에 젖어들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능력을 줘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을 다들 생각하기에 교인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믿는 사람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매일 전하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였고 그렇겠죠. 이렇게 쉬지 않고 강론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10번 전하고 에이 관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매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들을 거고 저 사람은 제껴놓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다 제껴놓고 보면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응? 대답들이 없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해봐야 소용없어.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 제껴놓은 사람들이 제껴놨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항상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하고 듣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정, 그냥 열정이 아니죠. 매일 2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신 게 그게 뭐예요? 옷만 갖다, 손수건만 갖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가 그 병자에게 얹으면 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적 또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생겨나서 마술하는 자들 중에 가짜들이, 빙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나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니까 귀 슬그머니 부러웠던 스게와 7 아들 그리고 마술하는 자들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흉내 냈지만 그걸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악기 들린 자에게 눌리고 밟히고 오히려 창피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과 같은 열심과 진실함과 바울과 같은 열정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단지 흉내내는 것밖에 없고 진실함이 그 속에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은 흉내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소천하신 소하춘 감독님이 그 연회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학생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그때 모였던 학생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안 나면 한 600~7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한 연회에서 모인 거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 집회를 했습니다. 소하춘 감독님이 주 강사시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조로 강사로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학생들을 모두 세워놓더니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쭉 줄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줄로 앉아있듯이 애들을 다 줄로 세워놨거든요. 줄로 세워놓은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옆으로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양반이 저쪽에 서 있는 아이들 앞에 가시더니 그 아이들 앞에 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700명의 아이들을 다 지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나서 오시는데 저는 이쪽에서 그분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는 애들이 쓰러지고 여기는 멀쩡하게 서 있었을까요? 대답들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못 믿어? 이 아이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아이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애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서서 기도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목사님들이 한 15명쯤 서 있었어요. 맨 뒤에. 저도 거기 서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감독님이 그러시니까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오라고. 목사님들을 다 부르라고 와서 중간중간 끼어넣으라고. 아무도 안 와요. 결국은 그 700명 아이들을 누가 다 지나갔느냐면 소감독님하고 저하고 둘만.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흉내낸 거 아니에요. 마음속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시대 때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소감독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이들 앞에 있어 내가 그러면 애들이 또 쓰러졌냐? 아니요. 그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거기에 제 후배 중에 박원기 목사라고 아주 진실한 후배 하나가 정말 제가 참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저 뒤에 있었어요. 그러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들어누워 있고 다 입신한 상태에서 막 이런저런 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눈이 화등잔만해져 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이 친구가 나중에 저를 붙들고 하더니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 당신이 봤잖아. 그걸 왜 날 보고 물어? 당신이 눈으로 보고서 그걸 왜 물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나? 되지. 왜 나오라니까 안 나왔느냐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그 일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런 일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믿음이 안 오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늘 나타나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늘 안 나타나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는 그건 제 필요지만 별짓을 다 해도 안 나타나요.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단순히 기도만 했는데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뒤로 넘어가. 왜? 내가 안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저는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뭘.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교만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바울의 이런 노력과 열정과 믿음이 기적을 이뤄낸 거거든요.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쭉 드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이 26번째 기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기적의 역사들이 꼭 그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는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복음으로 일어나요.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하세요. 그거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과 늘 항상 기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항상 그 속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바울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흉내내지 말고 바울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누가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능력을 믿지 마세요. 내 능력 아니라니까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을 믿고 그대로 가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손자 아픈 걸 기도했대. 애가 벌떡 일어났대. 그러니까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신유 은사 받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신유 은사는 금방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나타나면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차오르고 영적으로 바로 됐을 때 나타나는 건 은사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권사님이 처음엔 못 알았더니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안 되거든. 그래서 알아듣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음은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2년씩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모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때 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가꾸고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반대자, 핍박자는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고 극렬하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듯이 지금도 똑같이 핍박자는 있게 돼 있고 말세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아멘입니까?
요즘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이상하게 너무 불공평하다. 왜 저렇게 부당하게 저러지? 그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부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바울처럼 믿고 열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